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그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매일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오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찾아서 주보에다가 노트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응답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씀 포럼팀과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눈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옆에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여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는 여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의 장차 다가올 재앙을 놓고 미리 경고하고 지금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이 말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놔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가 됐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웃고만 다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금방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릴 때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애들에게 반드시 울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눈물 흘릴 일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철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엄청난 이 세상에 잘못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잘못된 문화를 그들에게 각인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신도 힘들어서 자기도 못 이기고 현장도 못 이기고 나중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후대 위기를 막는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대가 이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는데 후대를 위해서도 울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또 다른 사명이 생긴 것은 후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얘들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부모거든요. 부모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서 그렇거든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뭐 말하고 혼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 안에 있는 교사 그리고 중직자들 치유받아야 돼요. 올바른 치유가 어른들이 올바른 치유가 되어져야 아이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런데 부모가 엉망으로 사는데 아이들을 바로 키운다. 환경은 엉망인데 자녀를 바로 키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이야기 잠깐 해가지고 애들이 되겠습니까? 교회와 그리고 또 애들 가정과 학교와 이러한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진짜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들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이를 악물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 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중직자 이런 분들도 공격하지만은 가장 열악한 우리 후대를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라. 왜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과 데미지를 막아낼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무기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지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후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시키고 기도를 이해시키고 전도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에게 복음이 오직이 된 아이들로 딱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들은요 어디 가나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 그냥 막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녀 낳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서 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린다니까. 지금은 몰라.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유지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자녀를 낳아야 되냐? 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갖다 바꾸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이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좀 기도하고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도울 것인가 전략도 좀 우리가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의인인 나에게도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드는 이 흉악한 유대인들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거든. 장차 올 재앙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으로 막아야 할 후대의 위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니까요. 옛날 우리 저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요, 그때는요 나름대로 좀 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정을 내가 좀 살려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옛날에는요. 지금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쾌락만을 따라서 살아야 돼. 꿈이 없어. 꿈을 딱 가지면요,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막 살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꿈이 없다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힘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보면은요, 우리 그 성경에 가서 봐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벌써 어릴 때 딱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꿈이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링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어려서 아버지하고 딱 길을 가는데 노예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아버지 저 왜 이렇습니까? 저 노예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쇠고랑을 차고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때부터 링컨 속에 어리서 뭐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 노예 해방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을 딱 붙잡고 그는 노예 해방을 결국에는 시키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라. 높고 낮음이 없다.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한 가족이다. 우리도 그런 사상 가져야 됩니다. 자, 일본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우주 모든 한 동네에 사는 우리 모든 다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북한 사람도 나쁘고 우리는 좋고, 예? 그렇게 분리하고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만 학교 가서도 성적표 가지고 선생님들도 등급을 나누니까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몇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가서 잠자지.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비교의식에 빠지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무기력하게 이들이 살아갑니다.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하고, 청소년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울해져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애들이 뭔가 어두워. 큰일 났죠. 정신 문제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정신분열.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막 집착을 하게 돼요. 중독에 빠져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꿈이 없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흔들거려요. 지금 인생이. 애들이요, 교회 와서 답을 딱 얻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네 가정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이걸 알았지. 응? 네 주변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봐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이다. 이 지구 땅덩어리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만나는 길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네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주변 세상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고민이 있냐? 학업의 고민이냐? 미래에 대한 고민이냐? 이성의 문제냐? 친구의 문제냐? 너의 영적 문제냐?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네가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자.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자기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도우미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이런 게 보여져 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교회 안에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점점 교회를 아이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별로 예배에 잘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후대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원단 메시지 본부의 메시지가 RUTC 제2의 RUTC 운동과
거기 1강 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인생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가지고 마귀의 자녀처럼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지금 자기를 잃어버렸어. 소중한 자기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찾도록 해줘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너만의 것, 너 찾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기 싫으면 교회 안 나간다니까. 내가 교회 왔지 내 의지로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지. 그럼 내가 그만둔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소중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어. 어떠한 현실과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아이들을 그렇게 딱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은 없어.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다녀본 적이 없어.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어. 에? 신발이 얼마나 많으냐? 신발장에 보니까 곰팡이 있었어. 신을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빵꾸 날 때까지 신으려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다 그건 못 신을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단벌 옷. 그렇죠. 광야길을 가요. 신발 하나. 먹을 것이 없어. 왜냐? 광야 사막. 먹을 것이 없겠죠. 풀 한 폭이 물도 없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아온 짐승들이 가득한 그 광야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유, 하나님이 자녀로 그들을 불러서 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혔다는 사실. 그런 보세요. 의복 한 벌이요 40년 동안 의복을 입고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신발이 빵꾸 나지도 않았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독수리가요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씩 날아가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대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꼭 하루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내려줬어요. 보세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이 있느냐?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택했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똑같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한다고도 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세계 복음화해야 돼. 가나안 정복할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도 밥 3끼 먹고요. 우리도 밥 3끼 먹어. 다이어트 하시라고 두끼 잡수는 양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야, 과거의 임금들보다 내가 더 잘 사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과거의 임금일보다 내가 더 잘 살아. 보니까. 왜냐?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잖아. 대통령. 그죠? 나는 냉장고도 있잖아. 그때 사람은 TV도 없잖아. TV, 스마트폰 있지. 얼마나 가고 싶은데 우리는 막 전 세계로 날아간 비행기 다 있잖아. 얼마든지.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하나님 감사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강한 자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비실비실해 가지고 눈이 막 흐릿하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맨날 졸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남겨놓은 렘넌트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너는 남겨놓은 자야.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남겨놓은 자야. 남겨놓은 자야. 에? 생각해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특별히 나만 생각해서 뭐 자꾸 남겨놓고 주고 남겨놓고 줘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많은 애들 가기 전에 야 너 잠깐 남아봐. 다 가는 너 남아봐. 너하고 나하고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옛날에 남으라고 해서 왜 남으라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갖다 배달하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선생이 나를 콕 찍어서 그렇게 시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남은 자 렘넌트.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 박진영 눈을 크게 떠요. 눈을 크게 떠요. 김주원 얼굴 웃어보세요. 왜 막 아침에 혼났나요? 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만의 것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나만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장 큰 힘 중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최고의 배경이고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지?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배경이야 라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힘 빠지죠.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정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느냐면 영원한 천국을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여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야. 장차 잠깐 오면은 우리는 가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나그네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란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찾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딸아, 우리 렘넌트들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을 때, 너를 부를 때, 너를 그냥 왔다 이 땅에서 게임만 하다 가라, 그렇게 말하자. 너는 이 땅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돌아다니며 살다가 그냥 와라, 그렇게 하지 않다. 돈만 벌다가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은 거야. 너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 그냥 왔다가 잠시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제자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봐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이 복음의 비밀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찾도록 해주면은 애들이 꿈이 생깁니다. 애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애들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후대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기를 맞이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후대의 위기를 막아주면 세상 위기를 막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딱 보라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위기가 왔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복음 회복할 자를 불러서 세워서 다시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이한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가 진짜 제대로 섰버리면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하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나라 살렸다니까.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탁 서밋이 되어져 가지고 자신의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되면 그들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예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하여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후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는 청소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해가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떠나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해주, 나의 것 나의 사명을 찾도록 해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찾아두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위기를 우리가 막아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